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기침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이제 겨울 때에는 이제 기침을 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 혹시 기침이 나더라도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제가 들은 것이 맞다면 오늘 이 30분이라는 시간 가운데 성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사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블루프린트, 한국말로 하면 청사진이죠. 이게 왜 필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블루프린트 보통 어떨 때 사용하죠? 청사진?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지 않으면 집 지어놓고 다시 부셔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시는 어떤 건축업자도 집을 지었는데 한 2cm 정도 착오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부탁하신 분이 다시 지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실수 없이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짓기 전에 청사진, 설계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은 잘못 지으면 사실 다시 부시고 다시 지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는 참 진지한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청사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인생의 청사진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적어도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목표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청사진과 비교해 보시길 원하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청사진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스라의 청사진은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의 삶에, 그의 소명의 청사진은 딱 세 가지였어요. 하나, 성경을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준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결정된 것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행하고 준행하고 또한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어요.
이것이 에스라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남유다 민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하게 돼요. 세 가지 경로로 회개하게 되는데요.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빚어가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소명을 가졌어요. 에스라의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랬을 때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준행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준행한다는 것,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라고 분별이 돼요.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을 성경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각자의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을 연구해 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짧은 제 경험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손에 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손 안에 반지가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오케이. 반지가 없다. 귀찮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손 들어 보시면, 예. 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뭐 반지가 있거나 없거나 하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 손에 반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반지가 없다라고 믿어서 반지가 없는 겁니까? 반지가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반지의 존재 유무에 아무런 하등의 효과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만약에 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지가 있다라고 믿어서 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지가 있다라고 믿어본들 반지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회는 내가 믿으면 진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없던 것도 생기고 있던 것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지가 제 손 안에 있어요. 제 결혼 반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거나 믿지 않아서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연구해 가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장판에 페인트가 묻어 있었어요. 장판이 비닐 장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가 묻어 있어가지고 그 페인트를 이제 닦으려고 페인트를 없애는 그 스프레이 같은 게 있어요. 화학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바닥에 이제 뿌리고 얼마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를 칩니다. 네, 몰라서 사고 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스프레이를 뿌려놓고 나중에 닦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닦으니까 장판이 벗겨지는 거예요. 밑에 페인트만 벗겨져야 되는데 비닐 장판 자체가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전에는 페인트만 보면 약간 거슬렸는데 지금은 이제 장판을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용 설명서를 봤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 페인트 제거제에 대해 어떻게 얼마 동안 뿌려놓고 기다려야 되는지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를 써놨어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내가 이걸 만들 땐 이렇게 쓰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게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를 써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 기준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와 여기 보통 신입생들 많이 오셨다라고 들었는데 CC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CC. 요즘에 이런 말 쓰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CC가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지금 이런 말 안 쓰죠? 씁니까? 네, 쓰시는구나. 네. 그러면 CCC가 뭔지는 아세요? 캠퍼스 커플 커터. 이렇게 캠퍼스 커플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CCCC, 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4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conviction이라는 것은 확신 가운데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본질적인 힘이 되고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성경의 지식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요. 그분들은 성경을 봐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역사적인 사료로 성경을 봅니다. 아,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정보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이 말씀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그들보다 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것이다라는 걸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말씀을 봐요. 두 번째, 깨어있음으로. 네. 큐티는 언제 해야 할까요? 큐티는 언제 해야 합니까? 정신이 가장 맑을 때 하십시오.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만약 아침에 큐티를 하고 싶으면 아침에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그냥 아침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하면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장 깨어있을 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정신이 깨어있을 때 말씀을 보십시오. 세 번째,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버터, 버터, 버터예요. 프랑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버터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문맥, 문맥, 문맥이에요. 문맥 밖에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한 구절만 가지고 마치 무엇인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 문맥 안에서 성경을 보시고,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컨텍스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혼자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이 말은 집에서 혼자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었을 때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이단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폐쇄성입니다. 딱 모여 있어요. 누가도 교류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분별한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분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나누고 교제해 보십시오.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네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래서 너의 분별이 그 누구도 분별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분별이야. 그러면 아마도 너의 분별은 틀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 신약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연구해가고 연구해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성경 구절에서 분별이 나와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말할 겁니다. 서로 자신의 분별들을 나눠보고 커뮤니티 안에서, 연합 안에서 성경을 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서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SPF, 요즘에 남성분들도 화장을 하십니까? 로션은 바르죠? SPF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 SPF 30, 50, 40 이게 뭘 뜻하는지 몰라요? 아시죠? 뭐야 이게? 뭘까요? 자외선 차단. SPF 30이면 얼마 동안의 시간만큼의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는 기준이에요. 높으면 그만큼 시간이 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도록 유혹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뭐야? SPF라는 거예요. 첫 번째, Scripture,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유혹들을 차단해 가요. 두 번째, Prayer,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설득해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어져 가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다고다고 거머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렇네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육신이 저의 연약함을 알기에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갈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차단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펠로우십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할 때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철과 철이 부딪혀서 서로 날카로운 것처럼 친구가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역시 저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존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동력자 혹은 신앙생활의 멘토 혹은 멘티 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성경을 준행해 갈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마지막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전도와 전수입니다. 전도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전수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진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각자의 삶 가운데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 참 멀게만 느껴지는 당신이지 않은가요? 여러분도 혹시 전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누가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찔러요. 야, 나에게 전도해봐.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전도는 각자 요즘에 많은 방법과 자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합당한 방법을 찾으셔서 전도하는 훈련들을 해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연습했던 전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은 배드 뉴스, 굿 뉴스. 인류에게서 두 가지 배드 뉴스가 있고 두 가지 굿 뉴스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네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로 연구해 보시고 찾아보시되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은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 최악의 뉴스인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서 최악의 뉴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류에게 있어서 복된 뉴스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수는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혹은 자라지 못한 친구들을 자라나게 도와주는 것이 전수입니다. 전수 없이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뭐 학생회나 주일학교나 청년회에서 혹시 섬겨가고 계신가요? 그럴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진심을 다해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과 함께 다른 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 나이가 60, 70, 80이 되었을 때 저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이든 여러분들의 경험이든 배울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삶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가르침이 되었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SB, PB, TV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청사진입니다. 오늘 전체 했던 말을 이 하나의 도표로 만들었어요. SB, PB, TV가 뭔 말일까? 요. 그쵸. 이게 이래. 이게 알지만 얘기하기 싫은 거잖아. SB가 뭐일 것 같아요? Study the Bible. 성경을 공부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Study the Bible. PB는 뭘까요? Practice the Bible이에요. 성경을 준행하는 겁니다. 이제 TV는 알겠지? Teach the Bible. 여러분들이 우리가 Study the Bible, Practice the Bible, and then Teach the Bible 하면 LG가 뭘까요? Love God. Life is good이 아니야. Love God. 네, LG가 아닙니다. LG가 아니에요. Love your God. LN은 뭘 것 같아? Love your neighbor.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Love your God, love your neighbor. 우리가 성경을 읽고 행하고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지지는 뭐야? 당연히 굿게임은 아니겠지. 뭐야 이게? 뭘까요? Glorify God.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을 행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이게 우리의 청사진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가장 큰 목적입니다. 도표예요. 블루프린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 심플하지 않네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진리가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잡한 이유는 그 단순한 진리를 하기 싫으니까 자꾸 복잡해져요. 이번 CBF 주제가 디자인 U라고 했어요. 디자인 U. 여러분들은 이제 디자인 해가 할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디자인해 갈 거예요. 디자인해 갈 때 과연 무엇으로 디자인해 가실 겁니까? 제가 진심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Let the Bible design you. 성경이 여러분들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두십시오.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디자인해 갈 수 있도록 두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준행하려고 기도하시고 매달리고 절박하게 주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배운 것을 혹은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분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디자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 청년의 때에 성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기자들을 통하여 참 많은 시간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성경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준행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또한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이 주님께 참 기쁨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